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4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허물어져야 할 성전, 허물어져야 할 성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의 표적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이스라엘이구나.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힘을 의존하고 죄의 논리로 살아가는 야곱 같은 나다나엘아.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만 볼 수 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곧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를 바꾸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흐름은 매우 의도적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첫 장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이고 그에 이어지는 성전 정화 사건, 오늘 본문의 성전 정화 사건은 그보다 더 깊고 강력한 계시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리라 하신 분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마주하시죠. 유대인의 결혼식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그 혼인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나머지 날 동안에는 그냥 예식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생명의 상징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이제 끝났다. 사실은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잔치 망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엔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원래 정결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는 항아리들이었지만 원래 항상 그렇게 채워져야 있어야 하는 항아리들이었지만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그 껍데기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종교, 은혜가 빠진 믿음, 예수님 없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사람의 뜻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는 은혜를 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천국 잔치를 시작하셨다는 선언이며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복음의 서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전 정화 사건인데 이 사건은 또 단순한 분노의 표출, 또 윤리적인 개혁 이런 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옛 시대의 핵심 상징, 그러니까 옛 시대의 핵심 상징이 성전이잖아요. 구약의 핵심 성전.
이것을 무너뜨림으로써 가나에서 예표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표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시대를 본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세계적인 신약학자 리처드 보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저서가 이렇게 번역돼서 한국에 몇 권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6년인가 뭐 그쯤에 한번 내한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자입니다. 이 리처드 보컴이 요한복음과 초기 기독교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초두에 성전 정화 사건이 배치된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전을 대체하신다는 계시 행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다, 이제 이전 성전은 다 허물어져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돈 바꾸는 자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성전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성전 마당은 성전 안에 있는 마당입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용인을 했던 관행이었어요. 관행. 성전 마당이 허가된 시장이 된 거예요. 일종의 종교 장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치들을 이제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재물을 매매하는가? 여기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재물이지 않습니까? 제사 때 쓰이는 재물. 그 재물을 왜 그렇게 매매하고 있는가를 집중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의 근저에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색을 갖춘 제사 행위를 통해 그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복과 또 그 복과 또 이제 형통함,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제사 드리면 내가 받아줄게, 용서해줄게, 이런 의도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잘 배우고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내 욕망의 성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화를 피하고 세속적인 복을 누리는 거,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들의 장사는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한 장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장사라는 행위 자체, 지금 이렇게 행위 자체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숨어져 있는 의미, 이 유대인 전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매매 행위가 아니라 당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그 죄된 생각,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장사인 거예요. 존 칼빈이 이제 어느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로 지어졌지만 사람들의 탐욕은 그 영광을 가리운다. 성전의 목적을 사람이 계속해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 목적과 편의가 중심이 된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내놓는다 해도 그것은 그냥 종교일 뿐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위선을 향해, 껍데기 종교 생활을 향해, 예수님 없는 신앙 생활을 향해 일갈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죠. 43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고? 또 다시 짓는다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은 건데 당신이 뭘 안다고 헐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뒤에 해석을 붙이죠.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더 이상 건물로 된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 선분양 제도가 있으니까 모델하우스를 먼저 지어놓고 소개를 하면서 손님들을 막 고객들을 유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건물도 짓고, 그렇죠? 또 건물이 다 지어지면 또 후분양이 또 남는, 그 분양이 안 되는 것들 또 후분양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아파트를 다 지었습니다.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분양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모델하우스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이제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그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그림자로 존재했던 이 땅의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전에 이런 보여지는 성전 대신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참된 중보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임재의 공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교제하는 곳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곳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녀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온통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성전 그 자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치유가 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가능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는 은혜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님이란 참 성전, 영원한 성전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할 처소가 반드시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단지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무 생명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율법주의와 이 종교 체계, 이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으로 진짜 성전,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허물어져야 할 성전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묻지 않는다면,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세우고 있는 또 하나의 형식만 남은, 율법주의만 남은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헐라.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더 나은 종교, 더 완벽에 가까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종교와 상관이 없죠.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자체를 넘어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다 해놓으신 거 가서 구경하고 보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주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종교랑 전혀 다른 우리 기독교의 특징,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 만들어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선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종교는요, 모두 바벨탑처럼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바벨탑처럼 인간의 힘으로 진리에 이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해요. 막 하늘에 이르려고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제사 드리고 돌을 닦고 선행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얻어내려고 하죠. 소원 성취를 얻어내려고 하죠. 그러나 복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무능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오르도록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 이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성전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임재하시는 장소고요, 하나님이 친히 또 마련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또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그저 바벨탑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허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만든 그 성전, 우리 힘으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 지성이면 감천 이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 야곱으로서 계속 씨름하고자 하는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환도뼈를 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쌓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했던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스라엘인데 왜?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은 뭐냐면은 그 자기 세상의 힘을 추구하던 야곱이었어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던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환도뼈를 탁 쳐버려요. 죽음을 내리신 거죠. 죽음을 경험하고 난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립니다. 이제 바뀐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한 야곱이 바뀐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넌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은혜의 집약체, 은혜의 최종 계시의 완성,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힘의 논리를 계속 추종하며 사는 거예요. 돈을 믿고요, 돈의 힘을 믿어요. 돈의 힘, 인간관계의 힘을 믿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종교적 열심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걸 포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놔둡니까? 가만히 냅둬요? 아니에요. 더 세게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야 하면서 환도뼈를 또 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셔야 하니까 하나님의 길, 이스라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이스라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길 잃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한 3-4살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욕심을 막 따라가죠. 배고프면 먹을 거 따라가고, 그렇죠? 심심하면 노는 친구 따라가고, 그리고 친절한 낯선 어른 따라가고, 그 배고픔과 심심함 이런 것에 이끌려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부모님 되신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근데 결국 만났을 때 어때요? 부모님은 기쁨과 영광을 얻습니다. 근데 자녀는 사실 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소욕대로 그냥 사는 것 뿐입니다. 자녀는 단지 찾아오신 부모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안도할 뿐인데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거라니까요.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은 그 기쁨을 부모가 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낯선 사람 따라가고 막 나중에 보니까 막 호적도 바뀌어 있어. 낯선 사람 그 호적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 자녀가 들어가 있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열심을 막 내놓잖아요. 우리 딴에 우리 소욕을 따른 그 열심을 자꾸 내놓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라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회방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성전, 우리가 만든 길, 우리가 만든 방법, 기준, 이 모든 것들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참 성전 대신 예수님만이 우뚝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기반한 우리의 열심, 자격, 주관적이고 제한적인 체험 등은 결국 다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만이 진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성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듣고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삶을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려 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바벨탑 얘기하고 환도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성전 누가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특별하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무너뜨려야 할, 허물어져야 할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가망 없는 인생인 거죠. 그냥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할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할 성전.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허물어져야 할 성전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화해의 성전, 새 성전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 하나님과 화해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신 죄의 성전, 옛 성전이 되사 허물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 성전으로 부활하사 우뚝 세워지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러면 우리 보고 성전을 헐라라고 했지만 본인이 그 성전이 돼서 허물어지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헐라고 했던 그 말씀조차 다 이루어내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더 나은 결단, 열심, 행위 이런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든 어떻게 삶이 진행이 되든지 간에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바벨탑, 죄의 성을 무너뜨려 주셔야 돼요. 죄의 성전을 무너뜨려 주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을 가득 뒤덮을 정도로 풍성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제 안에 가짜 성전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참 성전이신 예수님만을 크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게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큰 고통과 깊은 절망,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최악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이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최악의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뭐하러 가져요? 가장 먼저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또 우리에게 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님께서 또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네,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하면 이미 그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 부어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용기 있게 이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